설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선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였다.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창공이 있으라 하시고 창공을 만드셨다.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둘째 날이었다. 땅은 씨를 생산하는 풀을 내고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내도록 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큰 빛을 2개 만드셔서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또 별들 또한 만드셨다.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다. 그 저녁과 그 아침이 5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가득 채우도록 하셨고 땅과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그들에게 있게 하셨으며 갖가지 소체들과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또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니 모두가 다 매우 선하였다. 그리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6째 날이었다. 자, 하늘들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이같이 하여 엿새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였습니다. 아니 우주와 우주 속의 지구 그리고 지구 위의 모든 생물들과 사람을 어떻게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셨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웬만큼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뜸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 스토리를 놓고 다들 동하나 우화쯤으로 돌리고 믿지를 않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정말 믿느냐고 누가 다그쳐 묻는다면 그렇소 하고 제가 단호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변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쓰신 성령을 변호하고 감싸느라고 진땀을 흘리죠. 그들 자신도 성경 학자들이나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성령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표적인 킹제임스 성경 옹호론자라고 할 수 있는 럭크만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천년의 시간, 1천년의 시간을 그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일일이 다 그 이름을 거명해서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 주석서를 보면.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일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엉뚱하게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20장 서두에서 일천년
1,000 years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셨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면서 성경이나 성경 주석자들이나 성경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은근슬쩍 자랑하고 있어요. 러크만 박사가. 그러나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루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 말씀들을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있는 것은 다른 주석자들이나 러크만 박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 변명되고 변호되셔야만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실하고 모자란 분이신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비치고 있어요. 그 잘난 인간의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옹호론자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었는데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하루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 하루의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둘째 날에는 창공, 셋째 날에는 모든 식물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을 하루에 다 창조하셨어요. 천체들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야. 천체들이 있을 우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우주 공간은 천체와 천체들 사이에 저절로 생긴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생각을 전부 뒤집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단 하루 동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괜히 전능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시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의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몇 년, 몇십 년 또는 몇백, 몇천년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으로 치면 1년 1천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라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석자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근거로 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다가 아니에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오직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무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 들어보았죠? 일일이 여삼추. 정춘희 자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일일이 여삼추다. 그리움이 사무치면, 사람이 그립거나 어떤 일이 그립거나 그리움이 사무치면 그 그리운 사람 돌아올 날 학수고대하는 일이, 그 학수고대하는 사람이나 학수고대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나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보내는 일이 3번의 가을을 보내는 3년 세월만큼이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일일이여 삼추다. 삼추와 같다. 3번의 가을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하루가. 그렇죠? 그리움은 그래요. 기다림이 사무치면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 또한 믿고 내 안에 있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나니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서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지키고 싶으셔서 예수께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계셔요. 이러하신 주께 있어서 하루는 지금 여삼주가 아니라 여일천년처럼 더디고 길게 느껴지셔요. 아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약속이 예수께는 바로 어제 그저께 약속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잊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초조하시고 그 약속 어서 빨리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한층 더 지금 조급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늘어붙어 사느라고 내 안식에 들어올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을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내가 가게 되면 저것들 하늘의 처소로 옮겨가기는커녕 다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말 터인데 그러니 어떡하랴. 조금만 더 참자. 일일이 여삼주가 아니라 일일이 여일천년일지라도 저것들 잠들어 있는 몸 새 몸으로 다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있을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내가 참으로 오래 참음으로 참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님의 이런 심정을 피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왜곡해서 주석자들이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으로 치면 일천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슬쩍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변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주제넘게. 베드로후서 3장 8절만 읽지 말고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금방 나타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오직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무지하지 말라.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자들이 더디다 여기듯 그렇게 더디지 않으시느니라. 그분께서는 다만 누구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실 따름이니라. 분명해지죠. 근데 사람들이 9절까지는 안 읽어요. 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제넘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변호해 주려고 그래.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루예요. 주제넘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성경 말씀을 변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의 변호가 필요하고 사람의 변명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궁색함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었고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어요. 일천년에 그 아침 그 저녁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나 있지. 해가 지고 해가 뜬 저녁에서 아침까지 12시간. 그 다음에 해가 뜬 아침에서 해가 지는 저녁까지 또 12시간. 이렇게 24시간 그 저녁과 아침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었고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 또 그러했어요. 일천년이면 그 저녁과 아침이
무려 36만 번 거듭되고 난 긴 세월이에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주께서는 그 저녁과 그 아침을 무려 72만 번이나 보내시면서 그 긴 세월을 참고 또 참아오셨어요. 왜? 우리가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물으셔요. 너희들 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준비들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절부터 시작. 하늘들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이같이 하여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시던 당신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 일곱째 날에 당신께서 만드시던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나니 그 날을 성결하게 하셨던 것인즉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시던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의 일을 마치고 그날 쉬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성결케 하심으로써 여러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 당신의 날로 특별히 지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거듭거듭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시면 즉 성별해 놓으시면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복되게 하신다,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삼으셨으면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훗날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바 안식일 준수가 율법으로 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 안식일 준수 문제로 종교인들과 예수께서 갈등을 빚는 그런 빌미가 되었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는 오늘까지도 이 안식일 문제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도처에서 엄히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 군데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이 계속 유효한가? 이것을 우리가 자문해 보고 그 대답은 yes.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계속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시대,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토록 유효하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율법 규례도 하나님의 말씀인 한 오늘도 계속 유효하다. 이 말을 던지고 설교를 마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당혹했을 거예요. 우리 정춘희 자매는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 자신의 것으로 복되게 하셨으면 그것은 영원토록 거룩해요. 영원토록 복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 자신의 날로 정하셨으니 안식일은 영원토록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유대교 신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물침례만 고집할 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지금도 물 몇 방울 이마에 똑똑 떨어뜨려 놓고 소위 세례 의식을 치르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그 엉터리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계속 유효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나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 교도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어리석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라고 일컫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신약 시대라는 것을 빙자해서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고 이른바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아주 간명하게 답하셔요.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한 율법의 끝이시다. 이렇게 간명하게 답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지니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율법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해요. 너 죄 졌지? 그 빚 갚아. 계속 청구서를 내밀어요.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율법의 의를 이룬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요한의 침례로 침례되고자 하셨어요. 요한이 깜짝 놀랐죠. 제가 주의 침례로 침례되지 않으면 안 되거늘 주께서 제게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장 그것이 행하여지도록 응낙하라. 이는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함이라. 여기서 의를 이룬다 하신 이 말씀이 곧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룬다, 이런 뜻이었단 말이야. 예수께서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일말의 죄도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었어요. 율법이 그분께 죄의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께는 청구서를 내밀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런데도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실로 그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대가로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런 효과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에서 자유로워요. 율법이 우리한테 그 어떤 청구서도 내밀 수가 없어요. 죄에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예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의 요구 정도는 저리 가라예요. 그보다도 더한 청구서도 우리에게는 내밀 수가 없어요. 단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만으로 침례하시는 성령 침례에 순종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진 가운데 그분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시에 다 준수한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2000년 전에 이미 그게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교도들이나 몰몬교도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 같은 종교인들은 우리와 전혀 입장이 달라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대심이 그들에게는 전혀 유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 규례들이 계속 유효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계속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그들의 회당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래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들에겐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들에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의무가 아직 유효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효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걸어놓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십자가를 어쨌든 걸어놓고 있어요. 그들 자신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자기 의를 filthy rags.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더러운 넝마와 같다. 사람의 자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설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죄의 대가가 치러지질 않아요. 왜? 더러운 넝마 같은 것으로 죄의 대가를
받아들일 만큼 율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그 더러운 농마 같은 걸로 어떻게 죄의 대가를 내가 변제해 줄 수 있어? 안 되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해요.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더러운 농마 같은 그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백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만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지만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모면할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알을 이룸으로써 믿음을 이룸으로써 그분께서 율법의 끝이시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로마서 10장 1, 2, 3, 4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가 신약 교리의 핵심인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아주 어려운 부분만 제가 지금 터치해서 아주 쉽게 지금 성령께서 조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0장으로 가서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내 마음의 갈망이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라.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그러나 알매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그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다니느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의 아래에 순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한 율법의 끝이신데도 말이라. 종교인들은 믿는다 하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율법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알을 이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보내질 수밖에 없고 이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석에서 사탄과 함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낙인 찍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풀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알을 이루었어요. 믿음을 이루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확고히 세웠단 말이야. 이걸 성령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고스란히 증언하셔요.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무효화시키느냐? 결코 아니니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아이러니컬하죠.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확고히 세우고 있다. 성령의 증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 4절에서 또 답하셔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혀 보내시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니 얼마나 명쾌합니까?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서 또 그래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너희는 모든 최고의 권력과 권능의 우두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잠깐 여기서 권력과 권능
권력과 권능이라는 게 모든 최고의 권력과 권능이 뭘 말하느냐? 뭐 대통령이나 뭐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교황이니 뭐 목사니 하는 것들, 그 모든 권력의 최고 권력과 권능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이 완비되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율법의 요구사항들이 전부 충족되었다. 너희는 자격을 갖췄다. 11절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되나니 육신의 죄들로 더러워진 몸을 그리스도 할례로 벗어버림으로써 그리 되는 것이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또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주셔서 그리 되는 것이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힘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 자식 죄들과 너희 육신의 비할례 안에서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려내셨나니 너희의 모든 침탈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리하셨고 우리를 고사하던 손으로 쓴 규례들 우리와 반목하고 있던 그것들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치워 없애 말소하심으로써 그리하셨으며 얼마나 명쾌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연결해서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분께서는 죄들의 대가로 영원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희생제물을 한 번에 다 드리신 뒤에 이 한 번에 드려짐으로 성결하게 된 자들을 그분께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시나니 이는 그 뒤에 그분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들을 넣어둘 것이요 그것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써두겠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셨다. 그리고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언약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과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있으면 그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완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아주 확고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알죠? 관념유의 하지 마세요. 신앙은 절대로 관념유의가 아니에요. 제가 늘 묻잖아요.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죠.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말씀으로 계신 이 땅에 지금도 말씀을 육신으로 임하여 계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다. 이 말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계명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계명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단 말이야. 지킬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서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짓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거야. 십자가를 시인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는 게 돼버려요. 그냥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도 지금 바로 읽었었죠. 골로새서 2장 14절까지. 그리고 이어 16절부터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셔요.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나 안식일들에 관한 일로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차 임할 것들의 그림자인즉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 우선. 율법의 요구사항들은 그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장차 임할 것들을 표상하는 그림자들이지 실체적 요구사항이 아니란 얘기야. 실체적인 일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실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되느니라,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18절 시작. 시키지도 않은 일로 너희를 속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할지니 이런 자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들떠서 제가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강요하며 끌고 들어가는 것인즉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세상의 초보 원리들과 관계를 끊었다면 왜 마치 세상에 살고 있다는 듯이 너희가 규례들에 복종하여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을 따르는 것이냐. 얼마나 엄중하게 힐문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걸 느끼게 돼요. 그 이면에 담겨있는 뜻. 안식교도들이니 여호와의 증인들이니 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자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 침례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지켜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식일들에 관한 일로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기를 거부하고 구원받고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할지언정 그들을 비난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쯤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남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라든지 이른바 주일 성수 꼭 하라든지 하는 강요나 권고나 명령 없어요. 성령께서는 다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헤아려 사랑과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서로 고무하자. 우리들이 몸으로 함께 모이는 일을 어떤 자들의 방식처럼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서로 권면하면서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있나니 그럴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헤아리는 일 부지런히 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촉구하실 분 일주일에 하루는 꼭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런 강요는 성경에 없어요. 단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자는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떼어두라.
하나님께서 융성하게 해주신 거 있지 너. 그거 하나님께 따로 떼어놔. 그리고 첫째 날에 그걸 드리도록 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초대교회 시대 때 일곱째 날 안식일 대신 매주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특별히 성경의 어떤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일요일에 집회를 갖게 된 이유가 있었다면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그 주의 첫째 날, 첫날 일찍 일으켜지셨을 당시 주께서는 당신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셨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에게 맨 처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또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 장사 지내지신 지 사흘 만인 그 다음 주의 첫째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추정해 볼 수 있을 뿐.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생각해 본 것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일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이면서 8째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모든 것을 끝내는 완성을 의미하고 8이라는 수는 세상과 결별하고 육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8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이런 의미를 상징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른바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일까? 저는 사실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을 꼭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말은 모두가 사람이 만든 종교적 교리들이지 성경의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창세기 2장 2절로 돌아가서 또 3절 보면 아까 우리가 2번이나 읽었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시던 당신의 일을 7째 날에 끝내시고 안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시는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하셨으므로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나니 그 날을 성결하게 하셨던 것이라 하는 이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성령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들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처소들을 다 준비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맞아들였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이 강조하는 안식의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7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해요. 7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시작.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잠깐만 주의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는 걸 유의해 두세요. 8절 시작.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니 시험의 날 광야에서 나를 진노하게 했던 때처럼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내 역사들을 보면서도 나를 시험하여 나를 또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가슴 아파하며 말하기를 저들이 마음속으로는 늘 탈선하니 저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잠깐만. 마음속으로 탈선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탈선 안 하는 척해요. 마음속으로 탈선해요. 그런데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 속내를? 그걸 다음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넘치며, 그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10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가슴 아파하며 말하기를 저들이 마음속으로는 늘 탈선하니 저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내 진노 안에서 맹세하기를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듯이,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불신의 악한 마음이 너희 중 누구 한 사람 안에도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만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날들 동안 매일같이 서로 타일러서 너희 중 누구 한 사람도 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아까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 게을리하지 말고 자주 모여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헤아리고 서로 타일러서 너희 중 누구도 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때 끝까지 고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매니, 이를 위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분을 노엽게 해드렸던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는 모세에게 이끌려 이집트에서 나왔던 자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진노하게 하였기에 하시는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오직 누구를 가슴 아파하셨더냐? 그것은 죄지었던 자들, 그래야 그 시신들이 광야에 쓰러졌던 자들이 아니더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오직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가 아니었더냐? 저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같이 성경에서 보고 있느니라.
너희도 처음 믿을 때와 달리 불신 속으로 변질되고 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아까도 이미 먼저 말씀드렸듯이 7절에서 너희가 과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15절에서 또 한 번 거듭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것은 곧 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시 듣고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활력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또 사랑의 음성이고 기쁨의 음성이고 또 평강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막강한 권능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안식을 향유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진리, 당신의 기쁨, 활력, 사랑, 자비, 평강, 그리고 그 막강한 권능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당신의 거룩한 안식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오직 이 한 가지로 기결돼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 한 가지로 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이 일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환기시키시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안하셔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길지만 우리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도 너희 중 누가 거기에 이르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서로 두려워하자. 자, 주의하세요. 내가 두려워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자야. 허진 형제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을까. 내가 두려워해. 허진 형제가 또 나를 두고 저 사람이 목사인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는 미흡하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자는 거야. 왜? 2절 시작. 이는 복음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파된 그 말씀은 그것을 들은 그들 안에서 믿음과 융합되지 못하여 그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믿어왔기에 안식으로 들어가나니 그 일들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완료되었지만. 보세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을 놓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 즉 창세기 때 완료되었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계속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였듯이 하여야 한다 하셨던 대로인 것이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대해 어떤 것에서 이같이 언급하셨나니. 어떤 것은? 창세기 2장 2, 3, 4절 시작.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먼저 전해주던 자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느니라. 그 누군가가 바로 너희들이다. 7절 시작.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분께서 다윗 안에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어떤 날을 오늘로 한정하시나니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란다면 그 말씀처럼 오늘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만약 예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뒤에 또 다른 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으시리라. 그러므로 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10절 시작.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그치셨던 것 같이 그 또한 자신의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런데 어떠냐 너희들 세상 일에 매달려서 일을 안 그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훈련을 안 하고 있어.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로 모이고 그거 우습게 하는데 너희들 그거 아니야. 11절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도 그 같은 불신의 전철을 밟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그 안식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힘쓰자. 네, 거기까지.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할 거다. 너희는 그들과 달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속이지 못한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께서는 너희들 속 유리 속 들여다보듯이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12절 시작.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권능이 넘치며 그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들과 골수를 갈라나누며 마음속 생각들과 의도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라.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목전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우리가 공개하는 그분의 두 눈에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느니라. 그런즉 여기서 떠나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공언하는 바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고 있자. 여러분들 무슨 공언을 하고 있어요? 뭘 공언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소망을 안고 살고 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안고 있다. 이 여러분이 공언하는 바 이 고백을 굳게 잡고 있자. 이렇게 성령께서 제안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